오늘 말씀의 제목이 열매 맺힌 지팡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성도님과 민수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교회에 이제 카네이션을 장식을 했었어요. 거의 근 한 달 가까이 이제 장식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그동안 꼭 장식을 참 못했는 우리 교회였는데 또 생활이 이렇게 장식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이제 화려하게 이제 장식을 했었는데, 이제 회화가 참 예쁘고 좋은데 단점은 뭐냐면 관리가 어렵다는 게 새삼 느껴지더라고요. 매번 물도 갈아줘야 되지. 이게 근데 매번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어제쯤 요번 주쯤 한번 보니까 이제 곰팡이가 잔뜩 써가지고 이렇게 곰팡이가 쓴 모습을 이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꽃을 다 뽑아가지고 이제 정리해서 이제 밖에다가 이제 내놨는데요. 이게 뭐 꽃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또 이제 한 이틀 정도 저희 집에서 또 화분도 정리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화분 작은 그런 식물을 돌보는 것도 정말 생명을 하나 돌본다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뭐 동물이나 뭐 아기나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막 칭얼대는 것도 있지만 식물은 솔직히 칭얼대는 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생명이다 보니까 잘 키우려면 손이 많이 가고 관심도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동물이든 간에 식물이든 간에 뭐 생명 있는 뭔가를 키우기 위해서는 분명한 건 뭐냐?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제가 느끼게 되는데요. 이런 면에서 이제 느끼는 생각 중 하나가 뭐냐면 조화는 참 편하다. 가짜 것은 편하다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시들지도 않지 관리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또 조화도 얼마나 잘 만들어져요. 그래서 거의 생화 비슷하게 예쁘게 만들어지는 조화도 참 많이 나옵니다.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화가 생화를 대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왜? 생화가 주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생화가 주는 생명력이 있거든요. 조화는 아무리 예쁘게 놔도 뭐라 그럴까? 생명력이 없어요. 느껴지는 생명력이라든가 뭐 향기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생화는 어떻습니까? 뭐 시들어진다 그래도 나중에 어쨌든 두면은 생명력도 있고 향기도 있고 싱그러움도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어떻게 보면 생화의 특징이 아닐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오늘 이제 한 주간을 바라보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제 생화와 조화 얘기를 하냐 하면, 오늘 이제 말씀이랑 약간 비슷한 맥락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예로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뭐냐?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생활을 들어가냐? 광야 40년의 생활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고 온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자, 그 땅을 차지하자라고 들어가야 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 우리가 이 땅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다. 못 들어가겠다라고 거부하는 일이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한 차례 홍역을 치르죠. 어려움을 치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고 광야로 다시금 되돌이키는 것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 민수기 가운데 나온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민수기 17장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5, 16, 17 보면은 그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기나긴 광야 40년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광야 40년 생활을 다시 시작하려고 보니까 한마디로 불만스러운 거예요. 짜증스러운 거예요. 원망이 생깁니다. 왜? 가나안 땅이 딱 봤을 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애굽, 이 시나의 광야를 지나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오는 그 느낌은 상당히 다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제 이스라엘 탐방을 갔을 때는 북쪽부터 갔어요. 가나안 땅 북쪽, 한마디로 갈릴리 지역을 먼저 갔습니다. 푸르름이 있어요. 그런 지역을 보다가 남쪽으로 오니까 황량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이 애굽을 코스, 예전에는 이제
그 성지순례다 하면은 이제 애굽으로 해서 이렇게 광야로 가는 이런 코스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한 차례 그때 이제 테러가 있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끊어지고 뭐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태가 있었다라는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광야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그 느낌은 이 광야번의 베스터는 그래도 유다 땅으로 봤을 때 그래도 좀 나은 느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이 황량한 광야, 적어도 이들이 한 달에서 뭐 한 두세 달 정도 광야에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1년가량 있었나요? 있었는데 그 시기가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려는 그 차에 그들이 거부했어요. 거부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한마디로 눈앞에 보고 그야말로 그림의 떡과 같이 눈앞에 보고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돌아가서 이 광야를 다시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척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짜증 나는 거죠.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좀 좋은 환경에 있다가 안 좋은 환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잖아. 뭐 그래도 가나안 땅이라는 이 광야 생활보다 좀 더 좋은 땅을 보고 그것을 보고 이제 들어갈까 하는 찰나에 못 들어가고 40년을 시작해야 되니까 짜증스럽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겨나고 짜증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선동하는 무리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한 무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아선 손자 이스하라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릅니다. 한마디로 이들이 고라와 다단, 아비란, 온 이 4명의 사람들이 주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들이 모여가지고 한마디로 파벌을 형성하는 거예요. 무슨 파벌을 형성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자 하는 파벌. 한마디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모세와 아론이 여당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들이 야당이 생겨난 거예요. 야당이 생겨나서 끌어내리자라고 해서 250명 끌어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들을 추종하는 250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 250명의 사람들도 그 60만의 사람들 가운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급이라는 거예요. 매우 영향이 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모세를 끌어내리고자 해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냥 끌어내릴 수는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지만 사회생활에서 우리 사람이 사는 어디든지 마찬가지지만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명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정치도 그렇지만 명분 싸움이라고 얘기해요. 그럴싸한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명분을 내십니다. 명분이 이들이 내세운 명분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냐 뭐냐면 16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이들이 얘기하는 거 한마디로 이거예요. 야, 너희도 너나 우리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한 거룩한 백성들인데 니들이 뭔데 우리 위에 서서 대장 노릇하냐는 거예요. 대장 노릇하냐는 거.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거죠.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여요. 성도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목사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목사로 있냐? 우리도 똑같은 믿음의 성도고 우리랑 너랑 똑같은데 당신은 뭔데 목사로 거기서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 자, 이게 첫 번째 명분이었어요. 우리 다 똑같이 믿는 사람인데 네가 뭔데 대장 노릇을 하냐? 너희들이 뭔데 왜 우리 위에 있느냐? 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 명분이었고요. 두 번째 명분은 뭐냐면 16장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주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자, 두 번째 명분은 뭐냐면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다라는 것이 두 번째 명분이에요.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 위한 명분이 이거예요. 니들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지 않았냐. 적과 꿀이라는 그 땅으로 인도해드리지도 않고 그 땅에서 밭과 포도원을 우리가 주지도 않고 지금 이 광야로 이끈 게 니들 아니냐 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만을 가지고 모세를 한마디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모습, 이게 두 가지 이들의 명분이었어요. 니들이 뭔데 우리 위에 대장 노릇하냐? 그리고 니들이 왜 우리를 가나안 땅에 안 들여보내주냐? 니들이 그러니까 너희는 잘못된 애, 너희들 이제 내려와야 된다 라고 이제 한마디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들이 가진 이 명분, 이들이 가진 이 두 가지 명분은 실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의 이 명분은 둘 다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첫 번째, 모세와 아론, 이 왕이 됐다, 스스로 대장 노릇한다 라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모세와 아론이 그들 위해서 대장이 된 게 이들 어떤 투표를 통해서 된 게 아니에요. 또 모세와 아론이 어떤 이제 총과 칼로 권력을 잡고 그 자리에 선 게 아니에요. 이들이 지도자로 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도자로서 세우신 거예요. 실제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 4장을 보면은 모세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니까 죽어도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해요. 죽어도 애굽의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했던 게 모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라고 하시니까 모세가 지도자가 된 것이지 모세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했던 적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백성들은 이런 사실들을 알지도 않고, 아니 혹 알았다 하더라도 지금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만 생각하면서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옳은 얘기가 있고 맞는 팩트가 있다 하더라도 한번 잘못 생각이 틀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을 쉽게 못 받아들이는 게 우리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떤 연예인이었는데 타블로라는 연예인이냐 무슨 학위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위 논쟁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는 이러이러한 학위 진짜 맞았다라고 해서 다 증명했는데 그것을 끝까지 못 받아들이고 분쟁을 일으킨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 못 믿겠다라는 거야.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야. 객관적인 서류가 다 있는데 우리 그거 아니다라고 조작됐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옳은 팩트가 있고 사실을 얘기해도 자기 생각 안에서 거짓이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고라당, 이들의 이 무리가 가지고 있는 모세를 바라보는 시선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니다, 니들이 왕이 된 거다, 닌 잘못된 거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명분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모세가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가지고 이제 우리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야, 우리는 이거 잘못했습니다, 우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치고 올라가려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니까 우리는 안 간다, 나는 안 가고 여기 있을 거니까 니들이 갈 대로 가봐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실패하죠. 실패하고 쫓겨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모세 당신이 안 따라왔으니까 못 들어간 거 아니냐, 못 가게 막은 거 아니냐 라고 이들은 바라본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안 가고 모세가 막은 게 아니라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결국 광야 40년이라는 기나긴 그 고난의 시간을 본인들이 선택하게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을 못 들어가게 막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왜곡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명분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것을 주장해요. 팩트는 다른데 명분은 그것을 뒤섞어가지고 흐리멍텅하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어떤 권력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런 상황까지, 이게 이제 사건의 배경이죠. 오늘 17장 말씀의 사건의 배경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앞에 몇 개가 있습니다. 뭐 고라당이 지진으로 죽고, 막 그 다음에 뭐 연병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근데 이런 사건을 떠나서 마지막 거의 최종적이죠. 이 사건을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이제 최종적인 사건이 오늘 이 17장의 이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가졌던 이 착각, 두 가지 명분에 대한 주장한 이 착각을 일깨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사건을, 오늘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너희 12지파의 각 지도자의 지팡이를 12개를 모으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12개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들 12개를 모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론의 레이지파를 대표하는 아론의 지팡이죠. 이 12개를 모아서 이제 성막의 증거궤, 한마디로 언약궤 앞에다가 두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둡니다. 그리고 하룻밤이 지난 다음에 택한 사람이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7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르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계속 불만과 원명, 어떻게 보면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한 어떤 그 영적 지도권에 대해서 이 권위를 계속 뒤흔들려고 하는 이들을 향해 진짜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내가 너에게 분명히 일깨워주겠다라고 하시는, 한마디로 모든 사건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자가 바로, 싹이 나는 자의 지팡이의 주인이 바로 내가 택한 자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말씀의 이런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세는 이런 말씀에 따라 레이지파를 포함해서 12개의 지팡이를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다가 둡니다. 그리고 하룻밤이 지나서 이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나와요. 이 지팡이 각각의 작자의 이름이 써 있어요. 대표자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이 가져와 보니까 누구의 지팡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7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이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냥 싹이 조금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누구도 찍소리하지 못하도록 싹이 나고 우미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심지어 열매가 열렸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지팡이란 건 이미 바싹 마른 생명이 없는 지팡이입니다. 뭐가 도산할 수 없는 불가능의 지팡이에요. 생명이 없는 지팡이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생명이 있는 나무가 났다라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죠. 참고로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살구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살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살구가 아닙니다. 살구가 아니라 어떤 거냐면 일종의 아몬드예요. 아몬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복숭아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열매, 이것을 히브리어는 이제 싹헤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뜻의 의미는 파수꾼, 잠을 깨우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살구 형상, 감복숭아의 형상이 이제 어디에 새겨져 있냐면, 우리 출애굽기라든가 이제 말씀을 보다 보면 등장대에 이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왜 새겨져 있냐면 이 잠을 깨우는 자, 파수꾼이라는 의미대로 항상 영적으로 깨워서 살피고 주의하라 라는 의미로서
이제 그 등잔대 이 형상이 새겨져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참고예요. 오늘 말씀이랑은 큰 관계가 없지만 참고사항으로 오늘 잠깐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지팡이에 싹이 나는 것조차도 말이 안 되는데 싹이 자라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 아니, 이런 놀라운 기적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것도 우리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었다는 것조차도 기적인데 이게 또 어떤 기적이 있냐면 하룻밤 사이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게 기적이죠. 우리가 나무나 이런 것들을 좀 키워보시면 알지만 하룻밤 사이에 쑥쑥 자라진 않습니다. 뭐 이제 뭐 콩나물이나 이런 것들은 좀 빨리 자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루 이상은 걸려요. 근데 이 하룻밤 사이에 이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 기적이 지금 이 현장에서 일어났다는 거. 이것을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자들이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아론과 레위 지파를 택하셨고 또 11지파에서 각각의 이 지팡이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영적인 지도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제 모든 사건을 정리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7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아마 각자의 이름이 든 지팡이의 대표들이 들었겠죠. 그것들이 이제 주변에 또 많은 백성들이 보고 있겠죠. 딱 들을 때 누구의 지팡이에만 그 열매가 있고 꽃이 펴 있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탁 펴 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너희가 그렇게 흔들던 영적인 지도권의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택한 지도자가 누구이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자가 고라와 다단과 그 무리들이 주장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아니라 다수결에 따른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적 지도자가 모세와 아론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보면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 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은 다수결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있으니만큼 다수결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권위는 다수결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세워지느냐?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의 권위와 영적 지도권은 세워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도자에 대한 이 권위의 문제가 갈등이 되어지는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목회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은 뭐 장로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그거에 대해서 뭐 다수결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권위의 문제를 다수결로 해결 보려고 하면 일시적으로는 봉합되지만 제대로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항상 그거 하면 뭐 반대하는 측은 다수결로 결정되면 반대되는 측은 그거에 대해서 뭐 수용을 못하니까 고발합니다. 고소를 합니다. 법정으로 갑니다. 항상 이게 이어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다수결은 뭐 우리 민주사회에 있어서 뭐 하나의 수단이긴 하지만 갈등과 분쟁을 잠재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다수결에 의지했을 때는 이 교회의 분쟁과 어려움이 잠자기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만장일치가 된다고 한다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없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다수결은 항상 분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는 다수결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의 권위는 세워지고 목회자 어떤 영적 지도자의 권위도 세워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은 그 영적 지도자는 영적 권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자는 영적 권위가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하나의 반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더 나아가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 아니면 교회라든가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공동체적인 측면으로서만 우리가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게 그럼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우리는 해볼 수 있겠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 개개인에게도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12개의 지팡이가 보입니다. 12개의 지팡이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지팡이에요. 똑같은 나무 지팡이입니다. 어떤 나뭇가지를 떼왔는지는 나무의 종류는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 메마른 나뭇가지라는 거예요. 죽은 나뭇가지라는 거예요. 결코 생명이 있을 수 없는 나뭇가지. 이 12개의 나뭇가지는 그것이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영양을 거듭할 수 없고 생명이 없는, 그래서 떨어져 나온 그야말로 말라 죽어버린 그 나뭇가지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들은. 여기에 더해 사람의 손으로 편리함을 위해서 다듬어지기까지 해서 그야말로 나뭇가지 형상을 한 그냥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이것은 생명이 맺을 수가 없는 그 나무 지팡이입니다. 이런 나무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낸다. 이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 죽은 나뭇가지가, 이 죽은 지팡이 나뭇가지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죽은 나뭇가지에 불과한 지팡이에 생명이 흐르고 또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약의 관점으로 본다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받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열매. 우리 죽은 나뭇가지에 불과한 우리가 예수님의 택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얘기하고 우리를 가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성도는 나무 지팡이가 바로 우리 성도의 인생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 없이 떨어져 나가서 그냥 이 땅에서 주운 바싹 메마른 그 나뭇가지에 불과한 그런 지팡이와 같은 우리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하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생명이, 기적이, 열매가, 은혜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그 놀라운 길이 열렸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해주시나,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죽은 나뭇가지에 불과했던 지팡이와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맺는 그 놀라운 아로마의 지팡이와 같은 그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도하고 계시고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로 항상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10장 10절 말씀을 통해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온 것이라. 아멘. 양으로 생명을 주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들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메마른 나뭇가지로 인해서 생명이 없던 우리의 인생,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생명, 구원의 영생이라는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그것들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생명을 흐르게 해주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개인을 향한 말씀의 메시지, 의미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메마른 나무 지팡이와 같이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제는 죽은 나뭇가지 같은 우리의 삶에 피어날 수 없는 그 싹과 꽃과 열매가 피어날 수 있구나. 또 그것들을 우리가 피고 그것들을 맛보며 또 맡으며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오늘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17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8장으로 또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8장 말씀에 뭘 얘기하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설명하는 게 18장으로 이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이 모세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끝난 다음에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역할, 그것에 대한 착각을 깨우기 위해서 17, 18장 말씀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런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지금 이 고라와 이들이 이끄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아론은 어떤 존재입니까? 모세와 아론은 마치 자신들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제사장이 돼서 너희가 우리의 왕이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너희의 죄를 담당하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 18장을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얘기해요. 그리고 레위인의 역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이런 제사장을 돕는 것이다 라고 18장 말씀에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착각하고 있는 이 아론이 너희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이끄는 왕도 아니고 너희를 이끄는 어떤 실제적인 행정적인 주도가 아니라 아론의 역할은 그게 아니다. 너를 위해서, 너희의 죄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고 그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한 너희 중보자로서 담당은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것을 위해서 돕는 자들이고 이들은 너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게 18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왕이냐 대장이냐 라고 주장하는 이 백성들의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이 이제 17, 18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신약에서 정리해 보면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두 부분. 그래서 앞에 소유간 백성이요라고까지는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소유가 된 백성인이 난 이 다음은 뭐냐면 이 정체성을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사명,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체성과 사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제 짤막하게 매우 핵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민수기 17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지팡이와 같은 우리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참 공교롭게도 지난주에도 우리가 지팡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팡이 태우면 우리 인생은 이 나무 지팡이와 똑같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메마른 나뭇가지와 같이 그저 딱딱하고 메마르고 고집세고 한 그런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는 이런 고라와 단처럼 다단처럼 스스로 휘황찬란한 왕의 지팡이처럼 이것을 이게 이제 홀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이제 왕이 때 그와 같은 지팡이가 되고 하는 그런 우리의 욕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또 비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냐? 그런 왕의 보석이 달린 왕의 지팡이가 아니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같은 생명 있는 지팡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택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우리는 늘 생각해요. 이런 지팡이의 인생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론의 지팡이가 될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그 아름다운 왕의 지팡이, 홀과 같은 지팡이가 됐을까?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데 그러나 우리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아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죽은 지팡이에요. 메마른 지팡이입니다. 이 메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내 노력이, 내 의지가, 내 역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비로소 이 메마른 나뭇가지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싹이 피고 꽃이 나고 열매가 필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생명의 복음, 그 복음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름으로 우리 인생에 이제 복음의 싹이, 복음의 꽃이,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또 택함을 받았고 또 입금을 받고 있음을 우리 성도들이 믿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생명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메마른 나뭇가지에 불과한 이 지팡이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포도나무에 접붙여서 은혜를 공급받는 가지로서 살아야 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5장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네. 우리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붙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접붙은 자로서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접붙은 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며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자꾸자꾸 싹을 자라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주어질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새움교회 성도님들, 아론의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에 은혜의 열매가, 은혜의 꽃이 피고 맺어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